나훔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보아도 너희가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성을 굳게 하고 동염해도 그들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 대비가 소용이 없을 것임을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나의 심판을 너희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공격하러 옵니다. 그들을 1절에서 파괴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여 니느웨를 치시는 것이죠. 동시에 2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훼손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훼손되고 망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손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고 훼손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니느웨를 공격하시고 유다를 회복하신다는 이 말씀, 심판도 회복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압도적이고 확실하게 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압도적이고 확실하게 임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아멘. 3절부터 5절 말씀은 니느웨를 향해 공격해 오는 하나님의 심판 군대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보시면 더욱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묘사한 영화를 떠올리면서 상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붉은 방패와 붉은 옷은 전쟁에서 피와 불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옷이 붉게 물들었고 방패도 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강한 힘으로 공격해오는 대적들의 모습, 즉 아수르를 심판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거의 쇠가 번쩍인다는 말은 당시 전차의 낫이 햇볕에 반짝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차들이 미친 듯이 달리며 대로에서 번개처럼 사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니느의 왕이 병사들에게 명령하지만 당황한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지만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해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었고 그리고 두터운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압도하며 정복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니느웨처럼 성벽을 쌓으며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 오히려 그것들이 힘을 잃고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강한 방패로도 막을 수 없고 또한 두터운 성벽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아수르가, 니느웨가 멸망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의 성취를 보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보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로니아 연합군이 니느웨를 포위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서 니느웨 성의 성벽의 일부가 무너졌고 그 무너진 성벽을 통하여서 대군이 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해 보이는 성을 강이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시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는 니느웨 성은 한순간에 몰락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인들이 벌거벗은 채 끌려갑니다. 7절의 왕후는 니느웨의 왕비를 뜻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인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잡혀간다는 것은 큰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운다는 것은 애통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최고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안정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참한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나홈이 이 예언을 선포한 지 100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우리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지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여정은 반드시 보장된 약속의 여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